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은 51절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그런 장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고 49절에서 마지막 절 51절까지 보시고 나머지 중간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셔서 어차피 6지파 그 땅 나누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9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파 12지파의 땅 분배하는 일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그때 당시에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맨 북쪽으로부터 이야기하면 므낫세 반 지파가 맨 북쪽에 가운데 쪽에 갓이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부분이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4장에서 18장까지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루어진 그
지파들의 그 땅 분배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그 분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에 관한 땅 분배가 어제 18장에 나와 있었죠. 오늘 19장에는 나머지 이제 분배받지 못한 6지파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말씀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뒀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장에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받는 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자손이 이미 분배받은 남쪽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나누어서 분배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가나안 땅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실제보다 가나안 땅이 크다고 생각해서 유다 지파에게 처음 나눠주면서 충분히 땅을 제공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땅을 정밀하게 살펴보니까 땅이 이렇게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가 22,000명으로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던 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나누어 받아도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받은 것 중에 나누어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뭔가 인간이 실수를 해서 분배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급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는 형제였던 레위와 함께 잔인하게 아주 모든 세겜족을 다 멸망을 시킬 정도로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에게 노여움을 사게 됐고, 야곱은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이런 저주가 이 시므온에게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17개의 성과 촌락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남부 지역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유다 지파의 영토로 다시 흡수가 되게 되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될 때 원래 유다보다도 남쪽에 있었던 시므온이 북쪽 왕국에 속하게 되고 남쪽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보다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내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쉽게 내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내어놓는 유다 지파에게서 본받을 그런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10절 이후에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7절부터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원래는 이 한 지파 옆에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옆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중간 땅, 가나안의 중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많지 않아서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저 북쪽에 그 헬몬산 가까이 있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단지파가 거기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할 때 맨 북쪽을 단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분배받은 땅은 중간 땅이었어요. 아주 가운데 부분 베냐민 바로 옆에 유다 지파로부터 바로 위쪽에 그 분배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단지파는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센 그 산간 지역을 공격을 하고 거기를 점령해서 단지파가 그쪽에 거주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12지파의 모든 땅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49절과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원했는데 이미 그 성은 딥낫세라는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성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롭게 다시 건설하고 해야 하는 그런 딥낫세라를 선택해서 여호수아가 그쪽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건설을 해서 세워야 하는 그런 딥낫세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지도자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고 아끼는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51절 마지막 절에서 땅 분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제 모든 땅 나눈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하면서 회막문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아직 불완전하게 완전하게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에 들어왔고 그리고 각 기업으로 모든 땅이 나누어지고 이제 더 점령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과정이 끝나는 얘기가 여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분배에 관한 마무리가 됐지요. 이 분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상들이 살아간 대로 후손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훌륭한 조상의 업적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4일 동안 있을 남녀의 목회자 세미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